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자랑하지 말고, 또 앞으로 내일 일, 미래의 일을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한 대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자랑하는 것은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인간의 제한됨과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와 장래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하게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와 장래를 과신하는 것은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에 자기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모든 것의 미래와 장래,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것이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내가 나를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하고 내 업적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지요. 이건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미련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스스로 나를 칭찬하고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 외인이 나를 칭찬하도록 하고 내 입술로 스스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은 이게 교만이지요.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지요. 경계 대상 1호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라. 이 지혜 없는 자는 자기 자랑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곤 합니다. 그러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고 분을 폭발시킵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이 얼마나 무겁느냐, 모래가 얼마나 또 무겁느냐. 그런데 이 모래와 돌을 섞은 것처럼 이 미련한 자의 진노는 무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잔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노를 폭발하는 것은 이 파도가 물을 덮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을 누가 감히 막아 설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분을 품고 화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케 하고 무섭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투기, 교만, 이것이 이 미련한 자들에게 나타나고 지혜로운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 오늘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따 나중에 9절과 10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얼굴을 맞대고 책망을 하는 것은 숨어있는 사랑보다 낫다. 사랑은 이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은 선한 동기로 조언과 가르침과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바로 친구 간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친구가 좋은 동기로, 그리고 자기 상대방 친구를 신뢰하는 충직함으로 말할 때에 그때는 순간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와 호의와 사랑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속으로만 친구를 사랑하지 말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아픈 말이라도 충직함으로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원수가 나에게 입맞춤을 자주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과 선한 동기가 아니라 거짓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조심해라.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지만 남이 나에게 너무 잘해줄 때에 그것은 선한 동기인가 사랑인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배부른 자는 아무리 단꿀을 줘도 싫어합니다. 이미 자기가 만족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웬만한 것으로 자기가 보아도 기뻐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줄인 자, 배가 고픈 자들은 쓴 것이라도 꿀보다 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진리를 향한, 사랑을 향한 간절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없고 부족하고 줄여 있으면 간절함이 있다. 그래서 받은 바 작은 은혜에도 엄청나게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정말 꿀보다도 더 달고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그 간절함으로 은혜를 받아들인다. 오늘 8절 말씀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는 다니는 새와 같다. 이 보금자리를 떠나서 또 항하는 이것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사실 이 본문은 옛날 구약 성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를 떠나는 것, 자신이 떠나든지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잘못함으로 해서 쫓겨날 때에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징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떠나고 쫓겨나는 것이 유리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위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힘을 쓰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령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는 가운데 교만하고 미련한 자는 분노를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겉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화를 속으로 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제한된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분은,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자기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칭찬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한 이 모습을 우리가 좋아하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원대로 되지 않아서 어리석게 분노하고 투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혜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은 진실되고 사랑 어린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심하십시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며 성령님이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바라다 보면서 그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친구 얘기를 5절과 6절에서 했는데 9절과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런데 친구의 정성된 충직한 사랑 어린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친구 얘기를 읽으면서 너의 친구와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환난 날에 내 형제를 찾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너의 친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먼 가족보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와 이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 가운데 친구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 된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이 그리스도인
교회 지체들과 함께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항상 말할 때에,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 왕이 말할 때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지요. 그런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분과 노를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간절함으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게 지혜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재물을 많이 얻고 또 지식을 많이 가지고 권세와 지위가 높아져서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침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즉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야, 내 자녀가 저것밖에 안 되냐라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 내가, 부모된 내가 대답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부모가 대답할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 마귀가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욥을 봐라.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욥이 사는 것을 봐라라고 하면서 사단 마귀의 비방과 조롱 가운데 욥을 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이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힘이 있어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욥을 봐라, 믿음으로 사는 내 자녀들을 봐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할 말이 있도록 우리가 마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도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짐으로 재앙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피하고 아까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자랑하여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는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인생에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아가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투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오늘도 그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훈계와 책망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경고와 나누는 일을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더욱더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다 보면서 주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